나를 따르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2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어디서 만났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무슨 제자예요? 수제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요한이 사도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도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입니다. 여기 이 베드로를 우리 먼저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것은 갈릴리 해변 바닷가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우리 성경에 사복음서에서 베드로를 쭉 읽다 보면 베드로의 성품이 얼마나 다혈질이고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베드로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자도 아니고 많이 배운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간 칭찬도 받고 또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도 받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에도 베드로는 참 해본다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닷물 위로 오시는 예수님 보고 많은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선생님 만년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걸어라. 베드로는 풍랑이는 그 바다 위로 걸었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얘기하진 않은 얘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말하고 난 후 이때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또 칭찬을 받고 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 얼마나 칭찬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노라. 이렇게 베드로를 막 칭찬해요. 칭찬에 맞물려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며 할 때 베드로가 선생님 아니 됩니다. 그러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엄청난 책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칭찬 뒤에 따라오는 엄청난 책망 속에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또 무식합니다. 가난합니다. 이런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이끌려 강해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기시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그랬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만나서 주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후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축복을 왜 주셨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러면 직업이 어부인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물고기가 많고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물고기가 많다는 건 베드로가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기 잡으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가겠노라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 직업이 어부인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수의 아들이요 어부의 어짜도 모르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이 잡혀서 옆에 친구들을 불러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 이상의 것을 알고 그 이상의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2배에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이 그물이 찢어질도록 많은 고기를 잡아서 2배에 가득 채웠을 때 베드로는 배를 두들기면서 내가 최고야. 나는 이제 우리 집을 3층으로 지을 것이며 나는 BMW를 살 것이며 벤츠를 살 것이며 내 아들을 이렇게 할 것이며 내 딸을 이렇게 할 것이며 나는 이제 부자가 됐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닷가에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따랐고 직업이 어부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혀서 2배에 가득 채웠다는, 혼자는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어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후가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두 배에 가득 물고기를 채웠습니다. 그 배가 잠길 정도로.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도 순종하여 주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현실에서 받는 축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보고 물고기가 가득 채워진 두 배에 가득 채워서 잠긴 배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네. 아멘. 우리는요, 내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환경 주시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갖게 하시고, 받을 수 없는 복을 받게 했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모습을 생각한다면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 이름 위에,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할 텐데, 내가 잘한 것 마냥 내 안일함을 찾고 내 만족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후에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자,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힘으로 놀랐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땐 사람들로부터 야, 넌 평생 어부였고 그거에 대해서는 달인이 됐을 텐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냐?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받던 베드로가 어쩌도 모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무 많은 고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됐습니다. 놀랍고, 지금 주의 말씀에 내가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교만 때문에 이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꽉 찬 배를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그 10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왜? 동업자이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같이 고기를 잡았었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말은 안 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조소래. 야, 너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더니 너 여기 가면 뭐 많아, 네가 이렇게 잘났게 한 마리도 못 잡았냐?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비웃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높고 낮음은, 부하고 가난함은 주의 손에, 아버지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평생 가난할 거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 부하기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부하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언제 나를 낮춰서 가난하게 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런 상황에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놀랬더랬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게 축복 주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신 축복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요. 주시는 축복 안에서 사명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만족, 내 쾌락, 내 오락을 쫓아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베드로 자신도 놀랐어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다? 그게 어떻게 했다?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 뭐라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후에 내가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리라. 주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아무것도 물고기를 잡지 못할 때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2배의 만석이 돼서 엄청난 물고기를 가지고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 순종할 때 부어진 축복의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아멘. 우리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그는 첫 마디가 나를 따라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런 체험을 하고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베드로는 실수 많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마나 잘했다. 얼마나 칭찬을 받습니까? 그리고 난 뒤 잠시 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청난 책망, 부끄러움.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존심이지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17장에 보면 변화산의 사건이 나올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그때 누가?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나게 변형됐더랬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합니다. 베드로가 하울 중에 그 모습을 보고요, 자기가 그 자리에 껴서 얘기해야 될지 언제 모르고 주여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허락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야. 그곳에 끼어들어서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상황 판단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승질도 급하고 이런 무식한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 그리고 또 뭐 있어요? 6월절 사건 식후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냐고. 그러고 다음에 베드로가 뭐냐? 나는요 절대로, 나도 이 말에 잘 안 속아 이제.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 죽음인들 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때 뭐냐? 베드로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난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책임지지 못할 말, 감당하지 못할 말 함부로 내뱉지 마십시오. 아멘.
베드로가 얘기하죠. 절대로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립니다. 이때 로마 병정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그때 마태복음 20장에 똑같이 나오죠. 베드로가 뭐예요? 칼집에서 칼을 딱 빼가지고 말고 애기를 딱 자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검을 가진 자는 검에 망한다고. 그리고 말고 애기를 더 붙여. 그냥 가만히나 있었으면 베드로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지. 잘난 척 해왔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으면서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베드로가 잘난 척했단 말이야. 딱 말고 애기를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검을 드는 자는 검에 망한다. 다시 말고 애기를 주님 붙이시고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 법장으로 끌려가십니다.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그리고 말고 얘기를 서슴없이 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쪄가지고 우리 모습 아닌가요?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빌라도 법정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야, 대제사장도 아니야, 바리새인도 아니야. 누구? 한나 계집종의 너 저 사람의 제자 이 말이야. 아니야 나 몰라. 아니야 모른다니까. 맞아 모른다니까. 너도 그 사람이 맞다니까.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때 뭐가 울었다고요? 닭이 울었대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렇게 철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말 막 하고 막 했지만 그 마음에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래서 뭐요? 그 닭울음 소리에 베드로는 깨닫고 동의하고 자복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만 이 닭울음 소리를, 예수님의 소리로 들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는 뭐냐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산을 가진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나는 목사요, 장로요, 나는 안수집사요, 권사요, 직분을 가져도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찔림을 받지 못하고 뻔뻔하게 얼굴 쳐들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그 닭울음 소리에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런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무식하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베드로지만 이런 순수함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곡하고 회개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거 보고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노라.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시간은 며칠이에요? 3일이었는데 이 3일을 못 참고 어떻게 했어요? 21절부터 보면 21장 2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누가 먼저 시몬 베드로가 나는 거기 물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채워서 잠길 정도로 이런 기적도 보고 무리도 걸어보고 자기가 부인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부인하고 다시 회개했던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는 다시 어디로?
현실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니에요? 내가 고난받을 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내 기도 들으시고 내 환경 열고 내 길을 열어줄 때, 이제는 고난이여 헐렁 날아가라, 나에겐 시온의 대로만 있을 것이다. 이건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코랄 사인을 들으시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당신은 목수야, 나는 어부고 이렇게 말하고 그물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21장 3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엄청 많이 잡았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내게 부어진 것 감사하고 다시 이것을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을 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처음 만나서 말씀하신 거고, 이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말씀 뭐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를 처음 만나 부르셨던 말씀도 나를 따르라. 과정 속에 베드로가 말씀을 부인하고 따라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도 어김없이 나를 따르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신앙의 성숙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아멘.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에? 누가 보고 계셔? 예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기 직업이 어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에이, 내가 어부예요.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말씀을 지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내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던지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순종할 때
엄청난 역사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양만 성숙해서 가난한 자가 부해질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사람 앞에 군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면 내가 모두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고 내 마음이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심에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변함없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요, 가난할 때 내게 오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병들 때 내게 오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이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변함없어야 되는데, 가난할 때는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이쯤 어깨에 힘줘가지고 교회도 눈에 안 보여, 목사도 눈에 안 보여. 교회에 이런 사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깨에 뽕 들어간 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죠? 네? 어깨에 힘준 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죠? 없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살 수 있지?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 이름으로 밖에는 갈 수 없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구원받는 방법과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달라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인 주인공 되기 위해서 내 자유 의지를 성령의 메인바되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고 아버지가 바라고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 부르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조명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평생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살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주의 말씀 순종하고 의지하여 나갈 때 복음의 말씀으로 3,000명을 단번에 해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얼먹을 때 주님 만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순종할 때 내게 축복 주셨다면 그 축복 속에서 나를 부르시던 그때 내게 처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되찾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